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월드컵 한국 팀이 축구팀이 독일을 2대 0으로 지난주에 이겨서 이번 월드컵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앞에 스웨덴 팀한테도 지고 멕시코 팀한테도 졌는데 이 독일 팀한테는 이겼어요. 이 독일 팀이 어떤 팀입니까? 이전에 월드컵만 하면 가장 우승을 많이 하는 팀이고 지금 축구로 하면은 세계에서 1위를 하는 팀인데 57등 하는 우리 한국 팀이 거의 마지막 예선전에서 독일하고 싸웠는데 2대 1로 이겼어요. 그래서 아주 최대 이변이고 그대로 3패하고 돌아왔으면 몰매 맞았을 텐데 한국의 팬들이 이제 많이 기분이 좋아져서 굉장히 이렇게 축하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해요. 앞에서 두 팀에게 졌는데 세계 1위를 이길 수 있는 한국팀이 왜 처음부터 못 이겼을까? 어떤 분이 설명해 주는데 좀 수긍이 갑니다. 이 처음 스웨덴 팀하고 경기할 때 그 출전한 선수들은 좀 국내파 선수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한두 명 정도 해외파 선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아무래도 해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멕시코 팀 할 때는 반반 섞어놨는데 그것도 패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이겨야 되니까 거의 해외파 선수로 다 모아놓고 한둘만 국내파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건 이겼어요. 이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해외파 선수들을 다 집어넣고 경기했으면 어쩌면 아마 예선 통과해서 16강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자국 선수들을 좀 많이 이렇게 키워주려고 국제 무대에 내밀어야 되겠다는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전략이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외국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특징도 알아서 아무래도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을 내놓다 보니까 경기가 좀 이렇게 약해진 게 아닌가 생각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마지막 독일전에서는 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옵니다. 항상 패배할 것 같은데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패배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패자에서 승자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가만히 두면 되는데 분인나라는 자기의 대적이 있어서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 걸 가지고 괴롭힙니다. 못 낳는 자신도 괴로운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참 괴롭습니다. 이건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걸로는 좀 설명해 볼 수도 있고 대체해 볼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분인나 대적 앞에서 한나는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남편이 사랑을 많이 보여줍니다. 또 좋은 선물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비난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한 가지 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반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가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과 낙심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남편 따라서 성소에 올라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남편이 자기의 당번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는 하나님 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나 봐요. 거기 있던 제사장 엘리가 대낮부터 여인이 와서 술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 생각하고 야단칩니다. 여기가 어딘데 왜 술을 먹고 대낮부터 이렇게 거룩한 데를 불경하게 이러는가. 그리고 야단을 치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나는 이렇게 괴로워서 기도하는 줄 모르고 멀리서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괴로움을 덜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런 찬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괴로워하고 자기 대적과 다투어 싸우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또 원수 갚으려고 했으면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인간과 더불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아무도 듣고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축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근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내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기르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귀한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기쁨, 그 아이가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그 바라보는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데 이 기쁨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니까 한나는 아이가 젖되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사장의 집에 맡겼습니다. 예배를 돕는 사원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장 7절로 9절에 이 찬송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한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젖되자마자 바치러 가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평생 자식을 못 낳을 뻔했던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의 명예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칩니다. 여러분, 한나가 위대한 것은요, 응답 받았을 때 이런 찬양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 전에 바칠 때 이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은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엘리의 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가져온 한나의 마음을 엘리가 받으면서 참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안고 싶을까.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 이 여인의 이 고달픈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주의 종이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식을 5을 더 낳았어요. 아들을 3을 낳고 딸을 2을 낳고 이제 이 여인이 과거에 아이를 못 낳았다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자식을 아름답게 둔 귀한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나가 키웠던 그 아이들보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무엘이 나중에 한나의 명예를 더 높이는 귀한 자식이 되었어요. 내가 데리고 키운 자식보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키운 자식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좋은 모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한 모델도 있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뽑았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예언도 하고 감동도 없고 용기도 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검소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서 뽑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울 왕이 자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순간에 사울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왕이 이겼어야 되는데 왕이 이길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돕는 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꾼을 내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는 마귀의 음성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다윗을 미워하면서 살다가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죽은 사무엘을 보고 싶다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 기도의 응답,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으면 사울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할 때 그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바라보고 기도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멈춰지고 은혜가 멈춰지면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와 억울한 걸 가지고 서로 다퉜으면 사무엘이란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는 분인나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와서 눈물로 술 취한 사람처럼 부르짖으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토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셔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아라는 사람은 라헬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좋아해요. 아마 라헬이 더 아름답게 생겼나 봐요. 자기는 아름답게 생기지 못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낳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 많이 낳는다고 사랑하나요? 사랑을 하고 싶어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첫째 자식을 내가 얻었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이름을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사랑하나요? 사랑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또 낳았어요. 이건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둘이나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웬일입니까? 나 사랑 안 해요. 아직도 라헬만 좋아하지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레위라는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 레위의 뜻이 뭐냐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하나요? 안 된 거예요. 사랑을 못 얻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이름은 유다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지까지 세 아들은 남편하고 관계가 있어요.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졌지만 그 남편만 바라보고 낳은 자식을 통해서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를 낳을 때 돼서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남편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데려올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다. 내게 내 자식을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유다를 찬양을 받으셔서 나중에 메시아를 잇는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일생 동안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족속의 지파를 이룬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의 이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남편의 사랑을 얻어서 뭐 할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마지막에는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게 돼요. 레아와 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낳은 자식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축원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밖에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밖에 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순종해서 마음을 바꾸게 되고 길을 막았다가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내 하소연도 아닙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나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것을 믿는 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땐 기도하는 자리 잘 안 오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도 너무 넉넉하면은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비켜가게 돼요. 본의 아니게 자꾸 선택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그런데 적당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물러서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이 어머니가 석 달 된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죽을까봐 멀리서 딸을 보내서 지켜보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는 무서운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르다가는 아이도 죽고 가족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숨겨서 키우려고 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이 아이가 물에서 빠져서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사람의 손에 건짐받아서 살게 되면 이 아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냥 순리대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모세가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아이란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난 아이예요. 자기가 난 아이도 아닙니다. 길에서 죽은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이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건짐받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세울 때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된 방법으로 자기 아이를 길러주잖아요.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매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싱턴주에 상원의원 하원이 있어요. 미국에도 연방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의회가 있어요. 거기 상하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처음 워싱턴주에 상원의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신호범 씨라고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좋은 미국분을 만나서 양자가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나이가 청소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이분이 주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한국분으로는 처음으로 주 상원의원을 하시고 또 교회 장로님도 되셨는데 한 번은 이 오스틴에 간증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들어봤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분의 일생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자기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또 자기 삶 가운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런 길까지 와서 하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못 물어보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때 왜 저를 버리셨어요? 참 기억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걸 너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온갖 천대 다 받고 고통받으면서 괴로운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왜 아버지를 날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머슴 살러 가느라고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의 미움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키웠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나. 아버지가 나를 키울 수 없어서 버림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여기까지 올려주셨구나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의 축복은 이와 같은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이 열리고 닫히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힘없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까만 안경을 써도 눈이 부셔서 못 봐요. 그런데 일몰이나 일출할 때는 보입니다. 태양이 막 떠오르거나 이제 막 지려고 할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오에 있는 빛은 도저히 우리 시각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빛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중천에 뜬 태양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에게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에너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번은 영국 사람입니다. 21살 됐을 때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이 근육이 죽어가는 병이에요. 근육이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는 눈을 뜰 수 있는 근육도 없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 수 있는 근육도 없어지는 거예요. 온몸의 근육이 매해마다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휠체어타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기기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할 때 그 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몸이 점점 죽어가면서도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점점 죽어가고 점점 근육이 없어지는데 의사는 1년밖에 못 삽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길어야 2년밖에 못 삽니다. 이 사람 죽을 각오로 하나님만 붙잡고, 이 사람의 전공이 물리학이에요. 물리가 뭐죠?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그걸 열심히 연구했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는 이 물리의 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간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만 전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복을 주셔서 50년이 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물리학자 중에서 가장 이 정확하고 또 발전된 이론을 만드는 학자가 되었어요.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영국에는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한 사람만 모아서 장례 치르는 우리나라 국립묘지 같은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예배당 안에 그런 큰 예배 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도 있고 처칠 수상 같은 스티븐 호킹 박사도 거기 들어가요. 학자인데 인류에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이론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걸 발견해낸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좋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눈을 감았는데 그가 건강한 학자였으면요 그냥 평범한 교수를 하다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근육이 점점점 사라지는 병에 걸리다 보니까 정신력을 가지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온 인류에게 정말 유익한 연구를 해서 남겨주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형식의 고난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형편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과 싸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갈 때에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게만 전념하는 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만 해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가 높으냐고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쿨쿨 잠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쭐대기만 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는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옆에 놓고도 주님의 인정을 인간적으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성령 받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시고 성령을 경험한 후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수십 년간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에 일어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루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에 베드로와 요한을 쓰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잡을까봐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혈견 내고 도망이나 다니고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데 쓰는 종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저 평범하게 다 갖출 게 있으니까 기도했던 분이 자식이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배운 게 기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바뀌는 거예요. 단 한 번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로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절에 4장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님께 아뢰고 온전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행을 또 위로받게 해주신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